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기독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절기라고 해서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그런 국경일 같이 그날의 그냥 역사를 상기하면서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강림을 체험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고3 학생이 있다면 제가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을 강의하면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제가 돈 잘 버는 방법을 이 시간 알려드리면 집중해서 들으실 겁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곧 대박날 유망한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마 졸다가도 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하고 기대하거나 자칫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급한 건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점수 올라가는 거, 다음 달에 내야 될 그 돈, 우리 닥쳐있는 이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급하지. 그러고 나서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성령 받으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제일 급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돈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오는 무슨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인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감옥에 갇혔다는 건 인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형량 몇 년 이런 것이 없던 때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저 죽어서 나오는 것이 감옥입니다.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한 청년. 그런데 그 청년에게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실력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확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 비교할 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 완전히 출세하고 벼락 부자 그건 될 것도 아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청년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때 갑자기 그에게 힘이 임해서 힘과 능력이 생겨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기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영,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포로로 끌려가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 성적 올라가고 내 닥쳐있는 문제 해결하고 이거 돈 어디서 팍 돈이 생겨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된 거 메꾸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를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성령은 누구신가? 폐에 일어나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 모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앞에 화면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은 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예전에 한강, 서울 한강에 그 모래사장에서 텐트를 천막을 쳐놓고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할 때 그때는 집회를 하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다는 깡패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들 시끄럽네. 그때 그 깡패 중에 두목이 상해 용사라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야 내가 가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집회할 때 내가 맨 뒤에 있는 녀석을 이 강목으로 팍 내리치면 그게 신호인 줄 알고 너희들은 전부 다 와서 저것들을 다 몰아내고 천막은 다 깨트려버려. 그렇게 하고는 저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슬슬 가가지고는 한참 집회가 그러고는 그가 손을 들어서 강목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집차가 변하여 B 식구가 되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집차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신앙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집자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 타게, B29라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집차가 편해서 B29 비행기를 타게 가게 해주셨다. 이걸 간증하는데, 이걸 강목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집차가 편해요. B29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차가 어떻게 바뀌어서 비행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고서는 설교를 그냥 듣기 시작했어요. 이성복 목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자기도 점점 말씀을 빠지니까 내리칠려 했던 강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고 슬그머니 두고 설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지금 내려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기 공격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막. 근데 그 자리에서 이천서 목사님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얼마나 나쁘고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회심해서 예수 믿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명한 풍강사님 아닙니까? 한월산 기도원 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집회 막 할 때마다 성령 못 받으면 그분이 자기 의족을 집어던지면서 이 응신 같은 것들아, 이 다리병신인 나도 성령 받아,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니네들은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성령 못 받느냐고 막 야단치면서 성령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예수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물을 사다 주고 막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족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증이 들게 하세요.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꽝꽝꽝꽝 다 도장을 찍어주셔서 보증이 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거야, 꽉 찍었어요. 옆 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 받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걸 보여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안 보여야 되나?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해서 가보니까 저희 누나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러더니 또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누나가 왜 교회에서 아버지를 찾지? 아버지는 저쪽 송현동에 계시는데 여긴 간석동이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도 안 다니는 아버지를 왜 여기서 찾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집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왜 아버지, 아버지 집에 계신 분을 왜 찾지?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아까 누나 기도할 때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저는 낯설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저희 집에 계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 아우, 난 못하겠는데. 근데 저희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너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꽝, 너는 내 딸이야 도장 찍어주셔서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님의 해석 없으면 성경책에 한 장도 못 읽어 자게 된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까다로운 재미없는 책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다 인도해 주셔서 깨달음 주시면요, 말씀이 뭐보다 더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읽는다고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깨달아진다고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시어머니의 끈질긴 권유 때문에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생겨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목사님께 다 내가 한 걸 다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한테 나 오늘 처음 하는 내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입이 이만해가지고, 어머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내 얘기를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뭔 소리냐?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꼭 내 얘기를 하던데요. 내 얘기 다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나는 목사님한테 너에게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너의 것으로 들려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설득하고, 그래도 계속 한번 교회를 다녀봐라. 그리고 정말 권유를 해서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아셔서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엔 고난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했을 때, 악의 시험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다. 너 물리쳐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 죄악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교회 나오시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술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술 끊고 교회 못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시는 법이 없어. 담배 끊고 그런 분 오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술꾼이 와서 성령님 때문에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꼴초가 교회 왔다가 성령님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몰래 나쁜 짓 하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것이 나쁘고 잘못된 걸 알아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 가지고 가족들의 성화 때문에 아내의 그냥 막 성화에 끊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나쁜 행실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한성질했어. 성격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못되는지. 누가 뭐라 그러면 못 참아. 불같아가지고 콱.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팍 쏟아붓고 그렇게 살았어. 정말 못되게 송곳처럼 살았어요. 밤송이, 그 가시 들린 밤송이처럼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나의 못난 부분들을 성령님께 다 깨트려 주시는 거. 삐죽했던 것들이 다 뭉툭하게 마치 돌이 물속에서 굴러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되듯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아주 새침하고 그랬던 성격들이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뭔 소리만 들으면 못 참아서 막 발칵하고 그냥 막 발발발발 그랬던 성격이 괜찮아 그래 그리고는 무디게 저 사람 속도 없어 벨도 없어 저런 사람 자존심도 없어 그런데 그런 것 의미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 돼서 작은 예수가 되니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속상한 것도 분노하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하는 능력도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 받아야 전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 뻗고 땀만 뻘뻘 흘리던 사람이 어느 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좀 같이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 내 안에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고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왠지 모르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성령 받으면 찬송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거는요 화장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오이 조각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화장품 바르면요 더 얼굴이 썩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모임에 갔는데 여자가 한 명 왔는데 한 30대 제가 볼 때 3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 선배님도 한 4학년도 훨씬 더 넘을 것 같아. 나이도 한참 먹었어. 그래가지고 왔길래 안녕하세요. 그 나중에 보니까 1학년이래. 난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니까 나랑 동갑이야. 왜 저렇게 늙었지?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예중 그렇게 든 쪽에 가서 화장을 계속 했던 거야. 그러니까 화장을 계속 하니까 그게 다 화장품이 다 독이잖아요.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바르니까 20살에 얼굴이 팍 사가가지고 30살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그러면 얼굴이 저렇게 삭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장품 조금 발라요. 어떤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 화장품 좀 많이 좀 발라요. 얼굴도 넓은 사람이. 나 이런 말 들어도 내가 참아. 화장품을 해가지고 쪽쪽 2번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면도하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질색팔색에 화장품 좀 많이 바르라고 화장품 또 사다 줄 테니까. 그런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봤어요. 화장품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 상한 애를 봤어요. 얼굴 화장품 잘 안 발라서 이렇게 동안 같은 얼굴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화장품 아무리 바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 받는 게 최고예요. 우리 옆분한테 옆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이 화장품 얼굴인지 성령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성령이 임하실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소, 우린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새벽 5시에 아침 1층 아래층 초등부 기도실에서 예배실에 예배 드립니다. 거기가 새벽 5시는 거기가 예루살렘. 금요일 밤에 8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찬송 기도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벗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곳이 예루살렘, 우리 대전선악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지금도 신천지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고 자꾸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우리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바로 이 대전선악교회. 믿으시면 아멘. 네, 어떤 누구가 천하 없는 선교사든지 다른 목사님이든지 말씀 잘 가르치고 간증이 막 풍성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마세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고 또 명인들이 있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은 대전선악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때는 80년대였는데요. 그때는 부흥회나 금요 철회하면요 난리가 났어요. 방언하고 입신하고 뒹굴고 난리쳤어요. 한마디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때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부흥회 하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수련회 가면 다 학생들 청년들도 막 방언 받는 게 기분이었어. 막 가슴 뜨거워지고 막 펄펄 뛰고, 그렇게 펄펄 뛰다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때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체험들을 했어요. 부흥회다 수련회다 뭐 철회하다 그러면.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려고도 되지를 않아.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때는 강력하게 임하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잘 안 오시는 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변한 건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탈출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던 시대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죽기 살기를 매달리기에는 너무 배불러, 너무 살만해졌어, 너무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등 따숩고 배불러져서 더 이상 사모하게 막 목숨 걸고 성령님 막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하고 체험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는 않으니까, 성령님 만나면 좋고 아니면 괜찮아요. 성령님 없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성령님 없어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우리 집안 형편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냥 크게 이러니까 성령님만이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가물에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를 구하듯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뒷받침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안 되고요. 더 간절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막 크게 부르짖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부르짖는다고 다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2장 38절에 보면 회개했을 때 성령님 하셨다 그랬어요. 평양 대부분도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성령님 받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실하고 깊은 통회와 자복이 나올 때 성령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 한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금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 쭉 설교했는데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님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은 지식으로 남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서 하셔야 할 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제 설교에 대해서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서 밤밤에 잠 못 주무셔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주일 오전에 조시고 딴 생각하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들으셔도 설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성령님 받으면 돼요.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통회와 자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셔서 아까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삼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그 성령님 만나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래전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인, 포로로 끌려가던 삼손에게 갑자기 급하게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안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 충만함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6월 한 달 동안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